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또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허용하신 선하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겼을 때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월달 시편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시편 84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여정이 필요한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부흥과 개혁의 길을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과 개혁의 길을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 바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부흥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땅에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오늘 84편의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전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부흥이 오기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이런 마음, 왜 성전에 가고 싶은지,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부흥의 갈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에 가보니까 그 제단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은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제단은 뭐냐면 재물이 있는 장소잖아요. 생명이 죽어간 곳이에요. 근데 놀랍게 재물이 있는 제단, 거기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도의 산재물, 막 교회를 사모하면서 봉사의 산재물,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산재물이 되려고 막 할 때 부흥이 와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흥이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어느 날부터 막 교회 오고 싶은 거야. 막 기도 더 하고 싶은 거야. 막 하나님이 맡기는 교회 일은 막 뭐든지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심령이 바닥을 치고 깔아졌다면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 오는 게 사모하지가 않은 거야. 오기는 오는데 억지로 오는 거야. 예배도 맹숭맹숭 드리는 거야. 그런 가운데 내 심령이 깔아졌다는 것이죠. 교회도요, 막 하나님에 대한 부흥에 대한 열망 속에 성도들이 막 모이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을 맛보는 것이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부흥치유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가 19세기에 있었는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그가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부흥이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부흥이 일어나면요, 막 하나님께 달려와서 부흥이 있을 때요, 은혜가 그 넘칠 때요, 내 병이 어디 있는 것 갔는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막 있을 때는요, 어디서 회개가 그렇게 터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흥의 현장에는요, 사람이 변하는 거야. 술주정뱅이가 변화야. 그 막 또 잘못된 삶을 탁탁 끊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분은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이 부흥하는 부흥의 현장, 그런 가운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죽은 자를 23명이나 살리는 역사가 그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 휴가 가십니까? 휴가를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그분이 의외의 말을 했으면, 저는 날마다 휴가 갑니다. 휴가 가는 걸 못 봤는데요. 언제 휴가 갔습니까? 그랬더니 방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는 휴가이자 휴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되 내가 막 기도 못하는 걸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할까 내가 신경 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방언 기도,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 성령 안에서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이라는 게 뭡니까? 휴식을 하면 지쳤던 몸이 회복되고 새 힘이 오는 거 아니야. 이분은 방언 기도하면서 회복이 됐고 새 힘이 와서, 그래서 날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회복되고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얼마나 하루에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그럼 기도 많이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었더니, 자기는 한 번 기도할 때 30분 이상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기도 없이 30분을 어디를 가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을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늘 기도가 삶이었다는 거죠. 그냥 기도 속에서 살았다 그냥. 그러니까 나보러 뭐 얼만큼 기도했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기도 없이 일한 적이 없다. 그럼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막 원어적으로 보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헬라어를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참 놀랍죠. 근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깊이만큼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그 목사님은 어느 날 부흥을 하러 갔어요. 근데 부흥이 안 보이는 거야.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때 병든 자가 한 사람도 고침을 못 받는 거야. 부흥회를 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야. 부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눌려갖고 왔다가 확 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서 막 찬양하고 그런 즐거움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럴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부흥을 위한 산제물로 드려온다. 어떤 경우에는 부흥이 안 보일 때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금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장소에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하고 자기 심령을 치면서 회개 기도도 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런 그때마다의 산제물을 부흥을 위해서 드렸다. 여러분,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요? 땔감이 필요한 거야. 땔감이 사라졌는데 불이 계속 타오르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부흥을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자기를 부흥을 위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충성될 때, 부흥을 위해서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부흥의 불은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여정이 부흥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서부터 부흥이 오느냐면 심령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가장 갈급한 낮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부흥 없이는 나는 못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부흥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럼 그 다음 때문에 부흥이 오면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좌우로 계속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1년 금년은 모든 것들이 많이 제약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여러 가지로 경제지수나 모든 부분에서 다운되는 것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예요. 그러면 너무 힘든 한 해가 될수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럼 이 힘든 세상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낮은 마음, 부흥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런 귀한 해. 그래서 금년은 부흥을 갈망하는 해고,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모든 것을 타파하고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정. 오늘 이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 생뚱맞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갑자기. 아니, 부흥을 갈망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는데 왜 참새가 나오고 제비가 나오나?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에는요, 안정감이 와요. 생기가 돌거든요. 사람은 생기가 도는데 오고 싶어 해요. 거기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참새도 와서 거기다 집을 짓고, 그리고 제비도 거기다 자기 보금자리를 두는,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 있는 장소로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흥의 갈망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역사를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막 모여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서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두 번째, 생각지도 않은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부흥을 원했는데 왜 갑자기 삶이 이렇게 힘들어져요? 왜 이렇게 내가 상실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골짜기가 와요? 하나님, 한편에서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갖고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힘을 얻어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기도 헤매다가 끝나요. 기도줄을 못 잡고. 근데 어떤 분은 기도가 들어가고 벌써 하나님하고 시온의 대로가 딱 열려요. 그 시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하고 대로가 열렸다. 기도줄이 쫙 잡히고 기도문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부흥을 갈망하다가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렸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삶의 현장에 눈물의 골짜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정말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시편 84편을 통하여 내 삶이 이해되고 내 신앙이 이해가 좀 돼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 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어느 날 나에게 특별한 마음이 생겼어.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나만 달랑 교회 왔다 갔다 못해요.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셔서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교회에서 시험이 드네. 아니, 주님을 위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싫어지는 시험이 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실망하는 일이 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특별한 마음 가졌는데 자녀가 병들어, 문제가 생겨, 직장에 어떤 흔들림이 와.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특별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눈물의 골짜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물 세례 받을 때 딴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받는 동안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야, 귀한 체험이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너 40일 금식해 하고 금식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나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이 광야가 열려요? 내 말은 광야, 살기 힘든 광야, 시험의 광야가 왜 열려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흥의 여정 속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대가 지불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할 때는요, 그 광야에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계속 말씀을 그 광야 가운데서 정말 배고픈데도 계속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명예욕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높아지기보다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더니 부귀영화, 세상 영광 다 보여지면서 편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내가 이런 걸로 인하여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경배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았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거기서 확립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시험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갖고 나와서 막 이 땅에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 주님이 일으키는데 가는 곳마다 막 병자가 일어나고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앉은 배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눈물의 골짜기를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부흥을 갈망했는데 왜 이래요 하고 원망 불평하면 어떤 영이 오겠어요? 근데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지만은 내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실에서 막 원망불평이 올라오고 낙심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삶이 주는 기쁨은 없지만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삶에서 감사할 일은 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아갔을 때에 오늘 눈물의 골짜기가 바뀌네요. 뭘로 바뀝니까? 많은 샘과 이른비가 내리는 복으로 채워지는 장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개혁의
길을 가는 여정, 개혁으로 가는 여정 속에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이 눈물의 골짜기가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나에게 부흥을 주신, 내 심령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겨갔더니 그 눈물 흘리는 그 구렁텅이 같은 그 자리가 샘이 터지네요. 생명의 샘이 터지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 그리고 샘이 터지니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생명의 산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혼구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부흥이 온 거죠. 그래도 누구가 뭐 하라 마라 안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부흥이 오니까 이 사람이 전도자로 나간 거예요. 그럼 전도자로 나갔는데 그 전도하는데 전도 현장 가서 전도가 돼야지 낙심이 되네요. 전도하러 갔다고 그냥 교회에 대한 욕이나 바가지로 듣고 오네요. 전도하러 갔더니 할 일이 없으니까 전도하러 돌아다닌다는 애매한 그러한 얘기도 듣네요. 낙심이 돼요. 그냥. 그리고 힘들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속 영혼구력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또 나가고 또 나갔는데 그 전도의 현장에서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겪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전도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실망을 넘어가지 않고 전도가 안 되는 걸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전도왕 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생명 살리는 장소로, 더 나가서 샘만 터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구름이 뜨네요. 하늘에 구름이 뜨면서 거기에서 막 복된 장막비와 같은 이른비의 그 성령이 또 한 번 부어주시는 역사 속에 복이 채워지네요. 그러므로 많이 울면서 고립해지면 그만큼 그릇이 커진 거예요. 주님이 거기다 복으로 더 많이 채워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샘이 터졌어요.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막에 강이 흐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요. 살리는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여정이고, 개혁은 이제 부흥으로 인하여 형성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 부흥으로 인하여 지도자가 바뀌었네요. 지도자가 바뀌니까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선하게 흘러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개혁은. 지금 우리가 부흥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부흥의 여정을 간 그 사람이 반드시 개혁의 여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네바의 시장으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꿈에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됐어요. 스위스의 제네바가. 그러나 그 당시에 제네바시는 빈궁해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고 먹고 살기가 힘든 도시야. 이게 뭔가 수입이 창출이 안 되는 도시. 거기다가 술주정뱅이로 길거리마다 쏟아져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 이런 범죄 저런 범죄, 범죄가 많은 우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누구에게 맡겨야 이 도시를 살릴까 하다가 교회를 개혁한 칼빈 목사님한테 이 도시 좀 바꿔주세요 하고 시장으로 초청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시장이 됐네요. 교회 개혁을 했던 존 칼빈 목사님이
사회개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을 이제 지도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일날은 관공서는 문 닫아라.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다. 성경대로 하자. 그 주일 지키고 그날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갖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던 사람이 이제 주일날 쉬니까,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구제하라. 그럼 성경의 원리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크게 아직 도시가 번성하지 않았는데 가정에 행복이 오기 시작했어요. 행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만 번영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사업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리고 작은 사업이 커져요. 그리고 술주정뱅이가 줄어들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술 먹다가 다 끊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 도시가 점점 좁아졌어요. 너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제네바 시에 있는 그 유지들이 이 정도면 이제 됐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시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존 칼빈 목사님이 이제 그 제네바 시를 떠났어요. 떠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제네바 시의 거룩의 지수가 떨어져요. 축복의 지수가 떨어져요. 자꾸만 이제 또 실업자가 늘어나요. 자꾸만 술 먹는 사람이 늘어나요. 또 이제 이 도시가 나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을 또 시장으로 또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또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온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개혁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교회 부흥으로 끝난 거예요. 사회 개혁으로 안 나간 거예요. 한 사람, 하이드베이크라고 하는 선교사, 모잠비크 선교사죠. 제가 한 두세 번, 몇 번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동. 사랑이 관건하시도다,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요 하이클래스 지적인 엘리트예요. 그는 유수한 대학을 나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은혜 받아서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또 유수한 사람이고 머리가 천재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 박사. 그리고 선교 나간 거예요. 박사의 박사.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모든 걸 쏟아놨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그 박사가 박살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뛰어난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선교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나 잘 나가고 있는데 날 불러갖고 주의 종 삼아놓고 말이야, 내가 지금 이게 뭡니까 말이야. 응?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여튼 원망도 슬쩍 들어오고 낙심 중에 있는데 마침 그때 토론토에 블레싱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그런데 토론토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하고 성격적으로 그 집회가 안 맞아. 왜? 거기 갔더니 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별 이상한 짓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텔이에요. 지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이라는 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거기 가기 싫어.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기도 싫어.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심령이 답답하고 선교도 안 되잖아. 그래도 은혜가 있다니까 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가서 은혜나 받자. 왜? 심령이 컬컬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래 갔어요. 가서 자기는 저 사람들처럼 하지 말자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타해버린 거예요. 하늘의 전류가 그의 몸을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고압전류를 이게 잡았다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교사가 붕 떠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입에서 따다다다다 하고 막 방언이 나는데 자기는 지금 머릿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절제하지. 절제가 돼야지. 경기를 맞았는데 그래갖고 그 가운데 7박 8일 동안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모잠비크로 갔어요. 그러면 부흥을 받았으니까 부흥이 확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원하지를 않는 거야. 그는 그들에게 때려서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마약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막 그들은 막 여러 여자 그 아프리카는 그냥 여자를 그냥 개돼지처럼 취급하잖아. 그러다가 막 부려먹고 그러다가 자기가 싫으면 버려버리고 그래갖고 애들이 길바닥에 다 고아처럼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들이 네가 뭔데 하고 때리고 그리고 막 그를 향해서 총을 쏜 사람도 있어요. 총 맞았는데 941세로 살았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같은 동료 선교사한테 배반도 당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선교 현장은 힘든 거예요. 지금도 이들이 안 받아들여. 그리고 부흥도 안 일어나. 그런데 그의 심령의 부흥이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준 기쁨으로 선교지를 포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세게 나오더라도 성령이 주는 담대함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찬양을 그치지 않고 그에게 희락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늘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찬양해줬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들 가운데 그가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찬양하면서 집회하는데 거기에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사랑으로 죽은 자를 품고 울고 있다 보면 이 죽은 싸늘한 시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숨을 쉬는 거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을이 바뀌어. 도시가 거룩하게 회복돼. 그리고 축복이 와.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잠비크라고 하는 한 나라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직장인인 크리스찬이 늘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야 나도 좀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한데 마침 은혜 집회가 열렸어. 그래서 그 은혜 집회에 갔는데 아이고 바라던 은혜가 왔어요.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옛날에는 하지도 못했던 방언이 터졌어요. 막 성령의 은혜 속에서 몸이 떨리고 진동이 와요. 그러다가 막 더 이렇게 뜨겁고 강력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뒤로 벌레랑 쓰러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좋아. 그래서 막 교회 더 와서 더 기도하고 막 이래. 이 사람이 직장 갔어요. 직장 가서도 막 떨고
직장 가서도 방언하면서 막 떠들고, 직장 가서도 성령 충만하고 벌러덩 누우면 직장에서 개혁이 일어나나요? 저 또라이 하나 왔네.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믿냐? 혐오감을 주네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구는 같이 예수 좀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의 마음이 싹 꺼져버리네요. 부흥이 온 사람이, 자기한테 온 부흥이 사회생활로 들어갔을 때 성령이 주는 담대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반가워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기쁨의 자세로, 평안한 자세로, 그리고 옛날에는 직장생활이 지겨웠는데 성령이 준 기쁨으로 기쁘게 평안하게, 그리고 딴 사람도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면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그걸 잘 수행을 해서 직장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서로 회의를 하면 성령이 주는 지혜로 이 사람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딴 사람보다 특출해서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 승진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꾸만 누가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나도 믿고 싶다. 우리의 부흥이 개혁의 여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부흥은 이 세상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하나 뜨거우라고, 나 하나 몸 떨으라고 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코로나 가운데 우리 직장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데 성령님이 두려워하지 마. 네 직장 없어지면 내가 또 다른 직장 주면 되잖아. 그리고 내 자녀가 다니는 직장인데 내가 지켜주리라. 담대함이 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아니, 똑같이 어려운데 당신은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똑같이 어려운데 당신은 왜 염려 안 하십니까? 어떻게 편안합니까? 어떻게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준 은혜로.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았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기적도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야. 너 죽어라. 아니, 사랑한다는 아들인데 죽으라네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너 저들에게 욕먹고, 저들에게 끌려가고, 저들에게 채찍 맞고. 예수님한테는 십자가가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린 것 같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것 같은 눈물의 골짜기, 십자가에서 구원의 샘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날 성령의 이른비 성령이 확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면서 그때 성령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로마를 뒤엎어 버리잖아요. 개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부흥이 계속 유지하려면 오늘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 더 나가잖아요. 주님께 더 나가서 주님과 더 계속 부흥이 유지되니까 개혁이 유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깊이 주의 영광으로. 여러분, 금년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 주님과 함께 들어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더 찬양하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세요. 그리고 금년에 많은 샘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문 열고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기이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여정이고,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여정이다.